일본의 유행가 가수 아즈마라고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노래를 들어봤어요. 목포의 눈물을 하는데 참 잘하더라고요. 가수들도 너무 잘한다고 탐복을 하면서 그 이즈마를 천연기념물이다, 보배다 그렇게들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보배라고 해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예수 없으면은 솔로몬 왕이 말한 대로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원같이 보리떡 같아도 예수 안에 있어야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의 보배가 누굽니까? 교회의 보배가 누굽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한 40년 지켜봤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참 보배스러운 분들 제가 가서 한번 뵈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강주의 보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치는 형언할 수 없이 귀한 것입니다. 무엇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어도 한 사람 의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한 사람 가치가 얼마나 귀합니까? 소돔성이 왜 무너졌느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무너졌어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바울도 목회자예요. 바울 같은 목회자가 참 귀한 목회자죠. 저도 목회하면서 바울 같은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도 어때요? 목회할 때 구리장세가 알렉산더라 그랬죠.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대신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에베소서 1장 1절 2절에 보면은 신실한 자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속 사람을 강건케 하기를 원한다. 다 신령한 복입니다. 왜 그러는가요? 믿음이 잘 되어야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농사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금시켜 줬어요. 놀라운 복을 받았죠.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너지는데 받았던 복도 다 잃어버리죠. 자식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왕족이 아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다윗은 점점 강성해 갔다 그럽니다. 나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 왕위를 계속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영원히 왕집안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믿음의 가치를 여러분 무엇으로 계산하겠습니까? 믿음 안에 다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성도님들도 잊어버렸죠? 저는 늘 기도합니다. 왜? 너무 감사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미문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비로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 예수의 종들, 예수의 추종자들. 누가요? 자기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꾼, 예수 종들, 예수 추종자들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자랑이 무엇일까요? 예배당일까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일까요? 헌금, 돈 많이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 이보다 더 복된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미문교회도 바로 이런 교회 되도록 온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 목사님은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친구들까지 예수쟁이, 이런 말 들어야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세소가 된다 그러잖아요. 세소가 되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세소가가 뭐냐? 세상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목적이 뭐예요? 다 부귀영화에 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보고 사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찬송하지 않아요. 천국을 보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눈만 벌어지면 부귀영화에서 살아요. 교회는 다녀. 근데 다 부귀영화에 살아.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세소가입니다. 세소가 되면 자랑할 거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배당이 화려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아무리 돈이 많이 나와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정말 미문교회 성도들은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 이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자랑스러운 거예요. 한국교회가 들어야 되고 미문교회가 들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은 바로 앞에서 130년을 회고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래요. 야곱이 힘들었죠. 근데 야곱의 형 에서는요, 창세기 36장에 보면 부자예요. 자식들이 왕족이 많아요. 에서의 후손들은 이렇게 축복받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에서 원합니까? 험악한 세월 사는 야곱이를 원한 거예요. 왜 그래요? 야곱이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창세기 32장에 뭐 생명 걸어버리잖아.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요셉이를 잃어버렸죠. 죽은 줄 알았죠. 그런데 20년 만에 살아있다 그래요. 얼마나 기뻐요. 빨리 가서 보고 싶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의 사람 아닙니까? 목숨을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그러다 지금 천국 같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을 평가할 때 부자냐, 출세했느냐, 그것이 아니야. 야곱같이 예수 믿다가 천국 가야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33절에 보면은 이 야곱이가 죽어요. 야곱이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죽어요. 교훈이 뭐냐?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죽는 거 인생이야. 다 죽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죽을 거예요.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은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가 가게 되었다 그래요. 죽음은 만인의 공도란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선생님에게 선생님 가운 하나 써주십시오 그랬어요. 선생님이 가운을 써줬어요. 아버지 죽고 나 죽고 아들 죽다. 죽는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 선생님 복된 가운 하나 써달라고 했는데 죽는 걸 써주십니까? 이 사람아, 순서대로 죽는 것이 큰 복이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이 순서대로 죽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잠깐 TV를 보니까 그 한 아저씨가 술을 많이 먹더라고요. 딸이 아버지 술 좀 그만 드세요. 부인이 술 좀 그만 드세요. 그런데 술을 먹게 된 것은 자녀 둘이를 먼저 앞세웠다 그래요. 그때부터 술을 먹었대요. 여러분, 순서대로 죽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 앞에 자녀들이 천국을 가다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야곱의 아내 나엘이 시아버지 이삭보다 먼저 죽지 않아요. 믿음 좋은 아벨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은 언제 죽을 줄을 몰라. 왜? 순서가 없다니까요. 오는 순서는 있는데 가는 순서가 없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7장 2절에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라. 즐겁게 살려고 하지 말아라.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거라 그거예요.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을 싫어해요. 며칠 전에 담양에 김평문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교인이 너무 고통스러워 병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천국에 데려가셔서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대. 그 뒤에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가니까 고개 싹 돌려버렸대. 왜? 죽음을 다 싫어하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배 목사님도
잘 죽어라고 기도하면 안 되겠더라고. 응? 평문 목사님 그 기도에 너무 고통스럽니까? 천국 가면 평안하니까. 응? 여러분 다 죽음을 싫어한다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 아침에 해 뜨면 없어져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내일 일이 아니라 1초 후도 모르고 살아요. 모든 인생은 다 그래요. 100살을 살아도 어때요? 저도 인생을 많이 살았는데 금방이더라고요. 금방 끝나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 바보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지혜가 생겼는지 죽음 준비한다고 보셨죠? 관 속에도 들어가 보고 수의도 입어보고 유서도 써보고 그리고 엉엉 울고 그래. 그게 죽음 준비가 아니라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죽어야 복이 있다, 쉰다 그래서. 죽음 준비는 뭐냐? 예수 믿는 것이 죽음 준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남진 교수님께서 계룡산 주지스님하고 불교와 기독교의 변론을 했대요. 이 법당 앞에 신학생들이 채우고 불자들이 채우고 해서 변론을 하는데 먼저 주지스님이 나와가지고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교인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 석가, 공자, 마호메트, 성인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치고 내려왔어요. 차남진 교수가 이제 차례가 돼가지고 올라가서 저는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5분만 이야기하랍니다. 주지스님께서 성자는 예수님을 성자라고 하셨는데 성자는 거짓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물어봤대요. 성자는 거짓말 안 하죠. 거짓말하면 성자가 아니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는데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벌게가지고 벌떡이나 법당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그래서 차남진 교수가 얘기했답니다. 여러분이 천국은 예수만 믿어야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어.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종교 같으면은 믿다가 마음에 안 들면 기분 나쁘면 치워버리면 되는 거죠.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라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같으면 바꿔버리면 돼. 안아보면 돼. 예수는 생명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흔들리지 말고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래로 병원 가서 얘가 하나 앉아 있어요. 얘들이 전도를 잘 받잖아요. 전도하려고. 너 몇 살이냐? 9살이에요. 몇 학년이냐? 2학년이요.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교회 다니다가 끊었어요. 뭔 소리냐? 술 먹다가는 끊고 담배 피우다가는 끊어도 예수 믿다가 끊으면 안 된 것이다 그랬어. 오늘 교회 안에 예수 믿다 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나만 같이 자기 비유에 안 맞다고 말이야.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안 했어요. 50장 1절에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울었다 그러죠. 죽으면 슬픈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 우리가 늘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몇 추루 몇 추루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죽음이 끝이 아니야. 요단강 건너서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천국을 보여줬어요. 얼마나 천국이 좋은 곳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알아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이거 형언할 수 없이 좋은 곳으로 알면 돼. 천국을 보여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던가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나는 죽어가지고 저
천국 가고 싶다. 주님같이 살고 싶다 그래. 그것이 속상하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천국 갔잖아요. 면류관도 받았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도 죽었어요. 거기는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딱 두 곳이더라고요. 천국하고 지옥이. 세계 인구가 70억이 딱 두 부류예요. 행복한 나그네, 불행한 나그네. 행복한 나그네는 목적지가 천국, 불행한 나그네는 목적지가 지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나그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백남성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나그네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수년을 내다보고 살았더라고요. 아모스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800년을 내다보고 예수님 탄생을 예언했어요. 미가 선지자는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700년을 내다보고 예수님이 탄생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이 선지자 안목이 필요하더라고요. 좀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늘 찬송도 드리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내가 찬송을 이거 해버리면 찬양대 또 길을 꺾어버릴까 싶어서 내가 말로 하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그것이 뭐예요? 선지자 안목이잖아요.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우리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아마 50년, 100년 후에는 다 천국에 있을 것이에요. 짧은 안목 가지고 세상의 부귀영화에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도 모세도 선지자 안목이 있어가지고 애굽에서 은근보화가 다 왔잖아요. 다 발로 차버리고 선지자 안목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상을 바라보고 살잖아. 세상 바라보면 절대 예수 잘 믿을 수가 없어. 10년, 20년, 적어도 5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천국 갈 거야. 천국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7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야곱이 유언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요셉아, 내가 죽거든 이곳에 묻지 말아라. 지금 애굽에 있잖아요. 나를 조상들이 있는 곳에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주라 하고 유언을 한 거예요. 왜 그래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 자손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게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46장 4절에 보면은 야곱에게도 야곱아 너 가나안 땅에 다시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금 야곱이 애굽에서 죽어도 나 여기 묻지 말아라. 가나안에 갖다 묻어주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후손은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거기 갖다 묻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중동의 유태인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들어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큰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말씀은 다 짝이 있다 그래.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 그래서 6절에 그렇게 했더니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아 그물이 찢어지게 돼서 이웃배들도 다 만손으로 됐다 그러냐. 그 여러분 짝입니다. 짝. 주일은 이사야서 66장 23절에 보면 혈육 있는 사람, 모든 살아있는 사람, 아이나 어린이나 다 나와서 예배하라 그랬어요. 매 주일은 다 그래. 그러면 이사야 58장 14절에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하게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하늘문이라고 복을 쌓는데 그냥 복이 아니잖아요. 황충을 금해주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땅이 아름답고 만민이 보면서 너희들 복되다. 11조가 얼마나 큰 복인가 몰라요. 11조는 재정체월하고 11조가 아니잖아요.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박성수 씨라고 이분이 직장에 취직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대요. 돈은 400만 원 있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400만 원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겠다. 절도 철저하게 11일 생활하고 절도 철저하게 주일 지켜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장사를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이랜드 사업 아닙니까? 지금은 중견기업이 됐잖아요. 박성수 장로님이 간증하지 않아요. 나는 11조 생활하고 주일 지켜서 거부가 됐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짝이라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4,000년 전에 아브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테라, 우상 만드는 집안에 태어나서 아브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거라. 가나안 땅 아니? 아브라함이 말씀 쫓아갔어요. 지금 4,000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은 스타가 돼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 됐잖아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에 가기는 갔어요. 말씀 따라간 것이 아니야.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초라하잖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생각으로 사람 말 따라서 하면 별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스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 세상을 떠났을 때요, 정상들이 100명이 모였답니다. 대단하지요. 그리고 기자들이 1,500명 모였답니다. 아마 그런 장례식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조명을 받았느냐. 그가 대통령에서도 아니고 노벨상 타서도 아니고, 남아공이 백인들이 흑인들 멸시하고, 그래서 만델라가 27년간 죄 없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생을 했다 그러잖아요. 민주화가 됐어. 그런데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제 백인들은 떨지요. 그런데 보복을 안 하는 거예요. 만델라가 대통령을 보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정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만델라는 시골에서 출생했대요. 그런데 양아버지 영국 부모 밑에서 고아 같이 자랐는데 7살 때 예수를 만났어요. 진실하게 믿었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임금이 됐을 때도, 대통령이 됐을 때도 보복하지 않았대요. 말씀대로 해가지고 이락 스타가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역사 중에 하나님 말씀 붙들면, 나복같이 생명 걸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복잡한 거 아니에요. 말씀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생명 걸고 말씀 붙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연세 드신 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 15절 17절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서 요셉이가 우리한테 보복하면 어떻게 하냐 근심하고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45장 5절로 8절로 보면 요셉이 이미 다 용서해버렸어.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형님들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만일 생명을 구하려고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또 형님들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예수 믿으면 로마서 8장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 죄하고는 상관없이 천국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으면 심판받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4절 보면 심판받아서 불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 없어. 그냥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것을 못 믿어. 교회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나 죽으면 천국 갈까? 못 갈 것 같아. 나 이렇게 믿어가지고 죄가 많아서 그래.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신 분이 앞으로 결심하고 예수님같이 깨끗이 욕심도 안 부리고 시기도 안 하고 난 미워하지도 않고 살아야 되겠다고 살았어요. 좀 살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완전히 구정물통, 쓰레기통 같이 돼 있어요. 엉엉 울었답니다. 그때 깨달음이 왔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구나. 왜 깨달았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봐요. 행위로 율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구원 받습니까?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은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해놓은 거예요. 이놈은 천국 가거라, 이놈은 천국 다 택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믿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으면 믿은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이에요.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는데 내 행위가 필요해, 필요 안 해요? 하나도 필요 안 해요. 생명 걸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은 확실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이단에 안 넘어가.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단에 끌려간다니까. 신천지에 그래서 많이 넘어가잖아. 구원은 내 행위에 달려있는 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믿게 해가지고 천국 가게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보내주시고 죄들 대속해서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이 하는 말이죠. 요셉이 형들이 요셉 헤아려 했잖아요.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 팔아먹었잖아요. 애굽에 가서 노예됐잖아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3일 후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15년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기도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바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면은 소경에게 진흙으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소경이 불법은 없이 가서 씻었더니 어때요? 눈이 떠졌더라 그래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바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은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할 줄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랬어. 우리 예수님 너 믿음대로 되라. 그래. 그래서 눈이 떠진 거예요. 할렐루야. 믿을 때 하나님은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랬죠. 생명이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종교라니까. 우리도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믿어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